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면입니다.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으로 박해 중에도
박해 중에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중에도 박해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집트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세워졌다고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집트를 위해 요셉이 공헌한 바가 얼마나 큰데 어떤 왕이라고 한들 어떻게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겠습니까? 기록도 있을 테고 거기 보면 분명히 나와 있는데 도대체 어떤 왕이기에 요셉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말씀을 보니까 새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왕. 어떻게 된 것일까요? 주전 16에서 17세기 이집트의 역사를 보면 이 토착민이 아닌 그 힉소스라는 그 사람이 이 이집트를 지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힉소스가 쫓겨나게 되고 토착 이집트인 왕이 다스리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이 무렵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힉소스 왕조 시대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토착 이집트인 왕조가 새로 세워지게 되면서 요셉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새로운 왕조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 왕조는 요셉을 알지 못할 뿐더러 알아도 모르는 것이지요. 요셉을 통해 이집트가 누리게 된 복과 은혜를 이 새로운 왕조가 알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새 왕조는 이스라엘을 이집트를 도와준 나라로 생각하지 못하고 민족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견제해야 될 존재, 눌러야 될 존재, 억압하고 압박해야 될 존재로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박해, 학대하게 되는 것이죠. 위기를 느껴서 그렇습니다. 심지어 애굽 족속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위협 요소가 되겠지요. 그동안은 요셉을 잘 아는 왕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선대하고 이스라엘이 고센 땅에서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왕,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은 완전히 180도 행동을 바꾸어서 박해, 학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나게 하게 하신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박해가 나게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머물고 정착할 땅은 이집트 땅, 고센 땅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은 가나안이거든요. 그곳에 가서 정착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했기 때문에 이곳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박해가 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옮기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시작인 것입니다. 짧은 안목으로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에 박해를 주시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긴 안목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 가나안의 원대한 뜻을 실행하시려나 보다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긴 안목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친히 움직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있는 네게 보여줄 땅은 이집트가 아니죠.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루려면 이스라엘은 이집트에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정착하면 안 되는 것이죠. 반드시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떠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박해로 나타난 것이죠. 박해 중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더욱 번성했다라는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박해 중에 번성할 수 있습니까? 박해 중에 번성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몰락되고 그 민족이 점점 약화돼야 됩니다. 박해 중에도 번성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집트의 새 왕은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아진 것을 보고 놀랍니다.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위기를 느낍니다. 전쟁이 일어나기라도 하면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합세해서 이집트를 칠 수도 있고 떠나버릴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어떤 조치들을 취합니까?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주 점잖게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된 것입니다. 마치 노예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일만 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 통제받게 되는 것입니다. 24시간 통제받으면서 자유가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집트의 새 왕은 이스라엘 자손을 노역자 부대로 편성하고 공사 감독을 두어서 강제 노동을 하게 합니다. 완전히 전혀 다른 삶이 이제 펼쳐진 것이죠. 편하게 살다가 완전히 날벼락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를 위해서 곡식을 저장해 둘 성읍 비돔과 라암셋을 건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면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이 더욱 번성했다고 기록합니다. 박해가 생기면 이스라엘 민족이 기울고 망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 현상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집트는 이스라엘 자손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전보다 더 혹독하게 강제 노동을 시켜서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벽돌과 회반죽 만드는 일, 힘든 밭일 등 온갖 고된 노동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역사가 뒤바뀌든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든 박해가 일어나든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박해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위기가 생겼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는 오히려 더욱 속도감 있게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박해 중에도 이스라엘을 더욱 번성케 하셨습니다.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아브라함에게 주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실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75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지요. To be continue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박해가 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 무효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박해까지도 약속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행됩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고 악조건이 밀어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박해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혹 박해나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성취가 지연되는 것 같고 정지된 것 같은, 일시 정지된 것 같은 그런 우리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속도감 있게 하나님의 약속은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십시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박해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박해 있어도 이루어집니다. 어려움 있지만 하나님 약속에는 문제가 없을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박해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십시다. 우리의 믿음만 분명하다면 박해는 우리를 쓰러뜨리는 계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로 마련될 것입니다.
박해가 우리를 하나님과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것이 아니라 다 가까워지게 만드는 것이죠. 박해 속에서도 우리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이나 성경에 보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이게 이런 이유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박해나 어려움도 찬양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가운데 기도하십시다. 어제도 그러셨듯이, 1년 전에도 그러셨듯이, 오늘도 그렇게 하시고, 내년에도 우리 그렇게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얼굴 활짝 펴시고 근심 없이 기쁨으로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박해 속에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실행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에는 변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신 약속 반드시 실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실행해 가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박해 속에서도 약속을 여전히 속도감 있게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목격하고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의심 없이 주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와 은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삶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드릴 때에 기도의 제목을 주님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오니 그 날과 그 때까지 잘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억지로 기다리거나 고통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기대로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